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1년에 세 차례 대속죄일까지 포함해서 네 차례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같은 걸 한 거죠. 네 차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의 탄생과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일어난 사건들, 죽음의 신이 이집트를 찾아오고 이집트 전체가 장자가 죽을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 유대인들만 생존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죠.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과 완전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 유대인이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죠.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탄생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어, 일종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이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이 짐승들을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 편리가 결국 성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이 성전을 형식화시키는 그리고 이 성전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돈의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성전 안에서 파는 제사 짐승들 희생 예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조차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금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두개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뒤에서 사두개인들을 얼마든지 조절하고 그리고 뒤에서 협박도 하고 지금 백성들이 어, 바리새인들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면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결탁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일은 연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나쁜 일, 추잡한 일들은 연합하기가 너무 쉽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할 때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그 유대의 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같이 어, 그날 친구가 됐다고 이렇게 한 표현처럼 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 두 그룹들이 이 돈과 관련돼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나쁘더라도 경제적인 유익이 되면 그것과 결탁하는 그래서 성전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을 보시고 의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14, 15, 16절에 나오는 행동을 하십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14, 15, 16은 예수님의 의분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분을 내실 때 의를 떠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분을 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폭발해서 올라오거든요. 이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분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도 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따라가는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모욕받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분을 낼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면 안 됩니다. 분 내는 것, 화 내는 거는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배우셨을 건데 맞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긴밀하게 어,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우리의 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분을 내고 계시지만 행동을 보시면 어, 이 분 때문에 그의 모든 분이 이 행동을 사로잡고 있지 않은 질서가 어그러져 있지 않은 개인의 질서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 어떤 그 가르침의 태도가 빗나가지는 않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지만 그 돈을 흩뿌려서 이렇게 주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딱 쏟아지도록, 그들이 세팅해 놓은, 장사할 수 없는, 장사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뒤집어 엎는, 그 뒤에 비둘기 파는 자들은 채찍으로 내쫓을 필요가 없이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만 하시죠. 이 각 요소마다 꼭 필요한 제재만 가하고 계시죠. 들고 나가라고 말로 하는 자, 그리고 세팅해 놓은 것만 뒤집어 엎고, 그리고 소와 양 이런 짐승을 파는 자들은 채찍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성전에 정하지 이 사람들이 그 징벌, 이 사람들을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도 징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하도록 그냥 이렇게 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바크되고 연합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통, 고난,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그 긴밀한 사랑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모든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야지라고 말하는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의 원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교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를 완전히 막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징벌은.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 예수님의 열심은 끈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뒤에 뭔가 다른 이제 꼼수가 있는, 이게 순수한 거죠. 다른 목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포도나무 교에서 배우는 이 30가지 성품의 한 부분이 순수인데, 그 행하는 행동 그리고 말하는 것, 이 뒤에 다른 끈이 달려 있지 않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사두개인도 그렇지 않고, 이 성전에서 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일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안에다가 이 팔 짐승을 들여놓는 거잖아요. 주석에는 그런 말을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에 의하면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제일 바깥들이 그건데 거기에 시장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이방인과 그들을 분리시키는,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어쩌면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또한 멸시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이렇게 멸시하는 거겠죠.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유대인들의 원리였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그 이방인들이 나가야 될 그 공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박탈하는 그런 형국이죠. 1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떤 일을 행할 때 반감을 가지고 발끈하는, 내가 찔려가지고 사실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이게
우리가 진짜 정직하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뭐 이런 식이죠.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는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기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귀가 막혀 있는, 마음이 막혀 있는, 그리고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바꿀 의도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신실한, 자기가 결정한 것은 어떤 그 영향이 와도 변하지 않는, 세상은 신실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쁘죠. 이 고집이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집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백신 맞는 것들을 어, 이게 뭐 666 맞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한테 동영상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도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내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포도나무교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 돌이켜질 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참고 자료도 보내주고 했는데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안 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지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다 공부하고 넘어왔잖아요. 그 666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쉽게 그때그때 그 시대별로 경박하게 적용하는 거죠. 이런 상황과 그 성경을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19절)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해하기 어렵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성전 사이에 엄청난 그 격차가 있죠.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웠다기보다는 이 머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사고 구조가 예수님께 가깝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가까웠죠. 성전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짜 성경적인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옳은지 그른지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금방 이제 잘못된 것을 알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비판해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롯이 만든 성전, 스루바벨의 그 성전을 확장한 이 헤롯이 40년 동안 건축한,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제 얼마 전까지 이 공사를 한 거죠. 엄청나죠. 이게 규모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사이즈 면에서는 월등히 큰, 여기에는 그 헤롯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사보려고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협박하고 때로는 구슬러서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국 가면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인,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는 주님을 대면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걸었다고 다 성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디 오이코스 같은 것들을 할 때 거기가 성전인 거죠.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부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 지역에다가 초소를 만들고 용인에 본초소가 있고, 이것은 이 모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가 다 뭐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딱 밀착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게 부도덕한 부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교회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상한 말을 해서 홀로 거하게 하든지 거기에는 교회의 붕괴가 이렇게 따라오죠. 일본같이 그렇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우리의 인격을 성경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부단히 갈고 닦는 것, 이것은 교회의 생존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거기에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부단히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그냥 광채가 나는 그곳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모습이 뭐 누가 그래 딱히 그래 좋은 사람 없죠. 저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있나요? 다 정말 이 오이코스 모임해서 모임 나눌 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주님 따라가다 패배한 것들을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이 나누지 않나요? 우리의 이게 현 주소죠. 하나님 은혜로 다소 승리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하나하나 연약한 가운데서 이게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이 땅에 그게 거하지 않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죄가 많은 곳에도 그럼 이렇게 와 계신가? 뭐 한면에서는 무소부지하시다는 그 교리에 의해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죠.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개입, 임재는 그런 그 보편적 편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와서 교제를 하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큰 장소를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찾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서신서에 보면 주로 어디에 모였냐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그 큰 장소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양성적으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양성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헌납을 하고 거기에 모였던,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양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간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기간 내내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런 것을 깨달았다 얘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폐부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물론 심리학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 눈동자의 움직임으로도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정입니다. 추정. 그 추정이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도 하죠. 인간의 행동만 보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동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죠. 추측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추측 속에는 온갖 편견이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사치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죠. 때때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 마음을 확 다 들여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굉장한 이렇게 어떤 그 중요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그 기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통은 깊이 있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확 다 그냥 뒤집어 놓을까 봐 기도 사역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 나올 때 창피당할까 봐 쭈뼛쭈뼛 하는, 이게 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 사역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어떨 때는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그 흠집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흔하죠. 그래서 기도 사역 하는 사람도 대단한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의 흠집을 보고 금방 우리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흠집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히 기도 사역 받는 것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의 마음을 길어내겠는가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낼 것이다. 깊은 우물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뭐 세속의 속담들도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면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길어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지 말아야 되고 명철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파편적으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정보를 또 잘 사용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폐부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도 우리는 오염되어서 악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주십시오. 은밀하게 올라오는 분이 우리 행동을 마구잡이로 만들지 않도록 그것이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의도가 더 순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같이 끈달리지 않은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함을 주십시오. 우리는 표면적으로 종교적이면서 얼마든지 뒤에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과 우리의 유익을 계산해 넣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떠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 안에서부터 먼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패부를 다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게 우리의 중심에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끈달리지 않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하고 이 모든 순전함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행동과 태도와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